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3절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하나님 여유 있고 편안한 행복을 누리면서 주의 복음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멸시하는 이 세태와 이 분위기에 우리가 정말 적응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가신 길이 이 좁은 길이라면 그 끝에 영생이 있다면 기꺼이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상규 주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보다는 세상 일에 더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보다는 가족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행위와는 상관없이 미리 창세전에 정해 놓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오로지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화롭게 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아무것도 구하지도 아니했고 또 지혜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이렇게 궁금하지도 아니하였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밀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한 주간도 생활합니다. 지난주 살았듯이 또 1년 전 3월 첫째 주에 살았듯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의 의로 사용되어지고 또 복음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에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 있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곧 일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갑자기 돈 30이 여기 돈 30세겔 30개가 동원되고 그걸 토기장이라는 어떤 직업이 또 등장하게 되고 또 여기 그것이 하나님의 값으로 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이 본문을 우리가 무슨 뜻으로 설명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좀 곤란한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곤란한 문제는 11절에 나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여기 당일이란 이 단어가 시간 같으면 24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24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왜 그래? 길게 느껴지게 되는가? 당일에라고 했고 그 당일에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당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서
은 30개를로 팔리게 되고, 그 팔리진 그 돈을 추적해 보니까 그 돈은 토기장이에게 던진 바 되고 라는 일련의 이 사태를 당일에 다 일어난다 했을 때, 도대체 이거 인간들이 생각한 24시간의 당일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을 때 그 시간의 개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거 1층과 2층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쉽습니다. 아래층에는 인간들이 논다고 치면 2층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2층의 시간의 흐름은 아래층하고 다른 거예요. 2층은 고요하겠지요. 근데 아래층은 인간들이 분주합니다. 근데 이 아래층에 있는 인간들의 시간을 처음 이렇게 노끈으로 꽁꽁 묶어버리면, 꽁꽁 스카이 테이프로 꽁꽁 묶어버리면, 그걸 묶어서 딱 들게 되면 그게 2층에 올라가면 그게 인간의 긴 역사가 당일에 딱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 천년이 하루가 되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천년이 하루가 천년 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 1층에서는. 근데 2층에서는 하루가 천년이 되고 천년이 하루가 돼요. 이 말은 곧 2층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취지가 아래층에 내려오게 되면 아래층 사람들, 인간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하고는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맞지는 않은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충돌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 은 30개라 하는 것이, 이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충돌로 야기된 겁니다.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에게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와 인간이 충돌했습니다. 소가 뭐 운전했든지 아니면 인간이 뭐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충돌했다는 말은 1층과 2층이 충돌했다, 마주쳤다는 겁니다. 이 마주쳤으면 여기서 뭐가 이러냐 하면 파괴 또는 파멸 또는 죽음 또는 상해,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 발생이 되는데, 발생이 되면 소 임자가 그 종을 죽였으니까, 어떤 주인의 종을 죽게 했으니까 은 30개 세계를 그 장에 준다는 이 말은, 그 종의 값어치는 기껏 해봐야 은 30, 은 30세계를. 근데 이거는 그냥 종값, 노예값이 되는 거예요. 노예에 해당되는 값어치다. 그게 정상적인 백성들, 일반 시민들 값이 아니고 노예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30개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아래층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30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소도 짐승이에요. 소하고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 취급받지 못한, 뭐 동물 비슷한 취급받는, 옛날 노예라 하는 것은 집에 그 가구, 그 가재도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재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소라는 것도 재산, 이 노예도 재산과 재산이 타인의 재산이 부딪혀서 여기서 크래시, 뭔가 부서졌다면 그 부서진 값에서 돌출된 것이 은 30. 하나님께서는 그 은 30에 주목하고 30이라는 사건이 유발된 현장에다가 여호와 자신의 몸을 거기다가 실어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말씀을 주게 되면 하나님을 수염난, 허연 수염난 인자하신 하나님, 산타크로스 하라고 하지,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상상을 해요. 칸트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이성 속에는 뭘 영혼을 사모하는 상상력이 있어서 그 상상력이 곧 인간의 종교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걸 아주 어렵게 이야기하면 유한이라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초월적 철학을 가능케 한다. 뭐 이런 유시한 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종교에서 초월적이고 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유한한 인간에 나오는 인간의 상상력의 일부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런 모든 이야기가 인간이 자기가 유한함을 티내는 그냥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천국과 지옥은 이건 모르니까 기껏 우리끼리 상상을 해보자. 지옥은 아마 이렇게 고생스러울 것이고 천국은 이렇게 복지 자세가 설비가 잘 됐을 것이다 라고 기껏 상상하는데 상상한 것을 다시 알라딘 램프에다가 집어넣어보자. 그럼 알라딘 램프가 뭐냐?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그러한 것을 투영시키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 지옥이 되고 뭐 어떻게 하늘나라가 되고 그런 겁니다. SF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SF 영화 보면 신기한 금속을 사막에 딱 두니까 신기한 금속에서 뭔가 삐리링 하고 음악 소리가 들고 빛이 나면서 파란 빛이 나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정보가 이미지화되어서 거기서 약 불과 한 2m 지상에 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면 마치 알라딘 램프에서 이걸 비비니까 목소리 굵은 아주 바리톤, 베이스 톤의 거인 등장해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완전 부흥사 음성처럼 주인님 할렐루야 뭘 도와할까 하는 것처럼 이 이미지가 파생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있는 소 그리고 인간들이 그 반비기에서 일시키는 노예 그 두 사물체 물체죠. 인간이 아니고 물체 그 물체의 부딪힘의 계산은 같은 물체인 사물인 돈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간값은 결국은 돈으로 해결되는 값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들이 다스리는 그 사물 물체 이 세상의 인간은 노예나 소는 다 인간 밑에 있고 이 세상의 신의 역할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 값 말고 같은 물체, 같은 가재도구의 충돌, 소와 그리고 가재도구의 노예와의 충돌에서는 이거는 사람의 목숨값이 아니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에서는 인간이 신 존재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 다루는 물체 수준이니까 그 낮은 수준을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리로 삼으시고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자리가 스스로 사물이 되신 거예요. 그 스스로 물체가 된 거예요. 나 시시한 사물체야. 너는 인간보다도 더 낮은 자리. 인간들이 신처럼 행세한다면 그런 분위기 속이라면 차라리 나는 너희들보다 더 못난 존재 될게.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 뭐냐? 내 값은 은 30냥이다. 아예 하나님께서 이 명찰을 받아보세요. 나는 30냥입니다. 지나가는 노예가 말하기를 에이 그것은 이 노예 값인데 그렇다. 네가 사람들 범죄에 들지 못하고 사람 취급 못 받지. 짐승도 아닌 게 사람도 아닌 게 그런 취급 받지. 나는 너와 같은 레벨 될게 라고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자학하듯이 스스로 채찍 때리듯이 그렇게 낮추시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그냥 인간들이 잠시 살아있을 때 인간의 이성 속에서 피어나는 알라딘 램프가 자기 폐쇄적인 하나의 신화, 하나의 소설, 하나의 드라마 죽으면 다 동시에 다 공중분해되어 버릴 허망한 그러한 상상의 세계가 종교라는 겁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그런 이슬람교 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렇다는 증거가 있나? 그게 허망하고 인간의 많은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당신이 증거대봐라. 증거대봐라 하면 저는 은 30냥이죠. 은 30냥.
어느 인간이 자기 자신을 팔면서 저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죽고 난 뒤에 30만 원만 갚아주면 돼요. 이렇게 나설 인간은 없습니다. 어느 목사가 교회 퇴직하면서 퇴직금 30만 원 받고 가는 목사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와서 교회 몇 명이고 내가 와서 헌금 얼마 있는데 내가 10년 동안 있고 난 뒤에 교인이 이렇게 30명에서 300명 되었으니까 개당 10만 원 11조 할 거니까 11조 계산 미리 떼고 들어가십니다. 떼고 들어가셔서 계산하고 후임자는 적어도 몇 천만 원 받고 들어오고 나는 그 돈 받고 선교사로 튀면 되는 겁니다. 선교사로 가서 그 돈 튀면 선교사에서 거기서 귀족 생활 할 수 있으니까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못 산 나라 가면 귀족 생활 할 수 있으니까 식모 8명 데리고 할 수 있으니까 또 노예 한 8명 노예 가서 30만 원만 주면 되니까 인간들의 그 계급이라는 거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 계급은 힘의 우열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힘의 우열로 통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힘밖에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딱 들어가게 되면 어린애가 태어나면서 항상 두리번거리죠. 애가 형제가 둘이 있고 아빠 엄마 있고 개 한 마리 또 있다 키운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서열이 뭐냐면 제 5위예요. 엄마가 제 세고 그 다음에 큰딸 제 2번째고 셋째 딸 3번째고 4번째가 강아지고 5번째가 아버지. 어릴 때부터 어린애들은요 사랑이라는 건 몰라요. 어느 게 힘센 쪽에 붙어서 지가 원하는 것을 챙기는 식으로 애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한테 사랑을 요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런 인간에 의해서 노예를 삼았다는 것은 그 노예 자리에 주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모든 계급인 인간은 사물이잖아요. 인간은 물건이고 물체에 불과한 인간이 주께서 만든 그 인간 아니에요. 제가 낮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정신분투하되 신이 없어 너무 행복하다고. 인간이 신이 없으면 그 자체로부터 그냥 딱딱한 물건이 되어갑니다. 뭐 인생이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면 죽어서 그냥 사서 어떻게 그거 관심 없고 그냥 즐기는 대로 사니까 그게 물건 딱딱한 물건 덩어리예요. 기분 나쁘면 술 먹고 성장하면 패고 그냥 원하는 거 쓰면 돈 벌면 돈 벌어서 쓰는 재미로 살고 온 전체가 부딪히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옛날에 사본주의 있기 전에는 뭐냐면 남자 여자 있었고 어린애 어른이 서열이 있었어요. 마르크스가 등장해가지고 저걸 확 밀어버렸습니다. 남자 여자의 구별도 없고 어린애와 어른과 구별도 없고 오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서 새롭게 모든 것이 재조정되는 시대에 돌입한 거예요. 요새는 그 재벌집 애도 주식이 우리 평생 몸보다 더 많잖아요. 어린애도. 그 애가 아니라 그 애 집안이 돈이 얼마고 그 애가 상속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김민호냐 뭐 하여튼 그게 상속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자식의 관심사는 뭐냐? 아빠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상속할 것인가. 이미 사춘기 들면서 계산 돌아가는데 형 얼마 빼고 동생 빼고 나는 얼마 남고 어떻게 하면 이거 돌아가는 것이 전부 다 이거는 힘의 논리에서 되는 겁니다. 그게 힘의 논리, 그게 돈의 논리니까 주께서 차라리 나도 돈 값으로 하나님도 돈 값을 쳐서 얻게 했는 것이 30냥이에요. 이제 말씀은 그 30냥이 어디로 가는 걸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30냥이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그게 열왕기 이하 23장 10절에 보니 흰놈의 골짜기, 무슨 이런 놈이 있는 게 아니고 흰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있는데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인데 이 요시야 왕 때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 토기장에 있는 곳이에요. 토기장에 밭을 사는데 그게 요시야가 이 흰놈의 골짜기에 주목하고
거기에서 우상들을 태워버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왕이 므낫세 왕인데 그 사람이 우상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게 흰놈의 골짜기 은 30냥을 던져야 될, 옛날 그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만들 때 흰놈의 골짜기 그 토기가 그렇게 그 찰지고 진흙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토기장이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토기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자들이 거기 이제 집합지가 거기 이제 하나의 집합을 이루었는데, 그 장소의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 우상을 태워서 요시아 때에 그 재가 섞여 있는 양질의 흙이 많은 장소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물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위층에 있던 아래층에 와서 그 30냥 값을 쳤습니다. 이 30냥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추적합니다. 시스템이 다르든지 그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따라가 보자면, 따라가 보니까 그 30냥이 유발된 30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될 인간들이 모집되는 현상이 나는데, 그 모집되는 인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불태워버리는 그 과정을 녹록치 않은 그 과정, 그런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은 30냥이 도달하고 도착하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디를 구경했는가? 인사동? 떡볶이? 서울에 어디를 관광하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성지순례자가 어디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게 주님이 하신 성지 순례가 나옵니다. 예수는 그 육체를 영문 밖에 불사름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불사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죽게 하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자신을 미리 보여줬던 그 재벌들이 불살라서 제가 있는 곳으로 주님의 육신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그렇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느니 그 장소는 바로 주께서 가셨던 그 성지순례 코스를 따라가는 거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 토기장이가 나오고 거기에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가룟유다예요. 자, 가룟유다한테 공로패를 드려야 되느냐? 훈장을 달아드릴까요? 가룟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잘 팔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제자에서 팔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군은, 이 제자 집합체는 주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단체가 될 건데, 고맙게도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팔아주었기에 예수님은 그 죄를 씻고 그 죄가 나왔던 출처를 향하여 용서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근거를 이 가룟유다님이 팔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케 되었거든요. 설교 다시 해봅시다. 근데 깊숙이 자꾸 들어가니까 땅굴 파니까 지금 땅굴 지금 길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구원받자. 이것은 칸트에 의하면 우리의 상상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죠. 우리의 상상 속에서 다 나온 건데, 그거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저 하나님 저 보시기에 사람 맞거든요. 소나 개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있어야 구원하죠. 인간이 없는데 뭘. 아이고 불쌍한 인간아, 네가 고생스러운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구나. 내가 어서 가서 건져줄게. 이래야 말이 되는데, 이 더러운 세상에 인간이 한통속이 되어 있는데 누굴 건져요? 누굴? 인간이 지가 존재함으로 죄가 유발되는데 누굴 건진단 말입니까? 아까 주일학교 할 때 이야기했어요. 주일학교에 다윗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애매하고 있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가늠자고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아이고 들켰구나. 그동안 용케도 숨겼는데 이제 들켰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참 정말 이거는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나 지금 희한한 말을 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다윗이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죄를 지적질을 해줬다는 말은 이미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표시라고 믿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그동안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이 들구나. 아 부끄러워.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꼬깃꼬깃 숙여놓은 죄를 들춰냈다는 말은 이제 진짜 이미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이미 내가 용서된 상태인 것을 차후에 그걸 통보해 주는 작업이 바로 우리 죄를 끄집어내 준 작업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에 죽었던 그 우리야 있잖아. 우리야. 자기 손에 있던 그 우리야가 뭐냐 하면 꺾으신 뼈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하여 그게 재물이 꺾으신 우리야 장군으로 인하여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듣고 있던 우리야 장군은 오락장이 터질 거예요. 지가 내 죽여놓고 이제 지가 나를 죽여놓고 지는 지금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예? 지가 그 우리를 잡아놓고 아이고 니 때문에 내가 니 안 잡았으면 나 구원 못 받지. 순전히 이기주의인 자기 용서밖에 모르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 인간이니까 건져낸다는 이러한 우리의 그런 것 신화 같은 그러한 것은 그저 치우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어떤 행적을 어떤 경로를 보여주느냐를 거기에 집중하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 집중할 때 그 집중하는 그 앞에 그 등불 들고 가는 게 뭐냐, 그게 인간이 아니고 물체, 은 30개라는 물체라 말이죠. 은 30개라는 물체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원했던 장소의 여호와가, 우리가 기대했던 여호와가 아니고 자꾸만 기대가는 거예요. 어디로? 뭐냐 하면 우상 숭배했던 자로 기대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기껏 믿는 신은 그냥 우상 숭배가 그것이 막자, 그게 끝이에요. 우상 숭배 너머에 참된 신을 밝혀낼 위인은 이 인간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하여금 우상 숭배해서 그걸 폐허가 됐던 그 토기장이 그것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냥을 보자 이 말이죠.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는지 안 그러면 내가 팔아먹었는지 한번 보라 말이죠. 가룟 유다가 대표해서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제자 12명 몽땅 합시해서 팔아먹었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누가 팔아먹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이미 선 30에 팔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미 결정난 거예요. 결정난 것에서 새롭게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다 주님을 팔아먹었다 이래 된다. 네, 모든 인간은. 은 30냥이 갔던 그 도착 지점은 토기장이었습니다. 그 토기장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합니다. 30냥 던지고 그것을 마태복음 27장에서 뭐라고 하냐 26절에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이 소값도 아니고 이것이 노예값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피값이라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피값이라.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묘지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결국은 피, 그리고 공동묘지, 그리고 은 30개. 이 말은 곧 2층에 계신 하나님께서 몰래 1층에 오셔가지고 1층에서 낯선 죽음의 현장을 거기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은 30개 집어넣고 토기장이 동원시키고 제사장 해서 피값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고 거기다 가룟 유다 집어넣고 제사는 다 도망쳐버리고 홀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스가랴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그 30냥은 바로 나 여호와의 값이라고 우리한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목자, 이제까지 가짜 목자이고 진짜 목자가 나타날 때에 그날이나 그 세대에 인간의 모든 역사를 묶어버리면 한 날이 돼요. 그게 한 날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역사의 모든, 아무리 먼 과거나 아무리 먼 미래라도 그 모든 것이 같은 방에, 같은 호실에 같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사건의 모든 것은 초점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인간들의 모든 작용들이 자기에게 쏠리도록 이미 준비된 사건과 사태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는 결론은 뭐냐?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몸 안에서 피어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는 인간이라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말씀의 완성이 담겨있는 그 인간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줬습니다. 이제 누가 구원되느냐? 그것은 이 완성된 말씀이 담기는 성도가 그 성도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모든 말씀은 다 이루었느니라.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죄 하나, 살인죄를 지었고 죄 2개. 벌써 그것만 해도 큰 죄만 2개입니다. 죄가 2개이냐? 다윗은 2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 내가 낳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죄 중에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 죄인데, 그 죄마저 이미 용서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죄인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성실의 손길로 본 거예요. 그게 그 다윗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적인 시간에 저촉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 이 모든 것에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은 30년과 토기장이야 만날 때에 그것마저 이미 용서되었음을, 창세전에 용서 주기로 작정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의 하나의 진척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 말고 주님이 가는 행적을 따라가 보니 모든 말씀의 완성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 주님이 주님대로 이루어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모든 공로가 주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색사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한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 때문에 놀라운지, 어째서 놀라운지,
날마다 놀라움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